준일이가 생선을 잡아갖고 사진을 찍은 걸 아까 봤어요. 준이가 고기를 잘 잡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내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 11장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구약의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11장에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힘을,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수동적으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직적인 면에서는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이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과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벨의 믿음은 죽은 것도 태도입니다. 죽자, 죽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셔서 내가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좀 의로 와서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예배에 내가 돕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릴 걸,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가인의 예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서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아유 선생이요, 그런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주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굉장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거와 예수님에 따르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건 엄연히 다른데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온전히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은 어땠느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라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맨날 찡그리고 뭐 인상 쓰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에녹만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자식 보면 좋잖아요. 안 좋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막 뭐 참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도 집에 딱 들어와서 그냥 아마 이 최동환 집사도 집에 딱 들어오면 예은이가 아빠 이러면 막 그냥 쫙 녹으면서 이러면서 그럼 보면 좋은 거야. 그냥 또 하다가 생각만 나도 좋은 거고, 엘라 그러면 막 좋아갖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반석이 그럼 뭐 코가 벌써 달라진다고. 내가 여기서도 반석이 얘기만 하면 벌써 누군가 코가 커지고 막 이게 왜 그러냐?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 너무 뭐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이걸 갖다 이제 6절에 이걸 더 증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뭔가 만들고 계세요. 선우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뭘 만들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뭔가 만들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 하나님이 뭘 보냐면 저가 무슨 뭐 재롱을 부려서 예쁜 게 아니라 에녹을 보면 항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들이 뭐 예쁘게 생기고 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경배하고 뭐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데 믿음만 보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옆 사람 믿음 한번 봐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보여.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어떤가. 우리는 뭐로 표현해요? 외적으로 하죠. 저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거기 일찍 나오세요. 저 사람 정말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세요. 이거는 이제 나오고 뭐 해서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만들고 계세요. 그걸 만들고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놈 정말 아주 내 속에 쏙 드네 이러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얘는 죽여서 데려갈 필요가 없어서 살아서 데리고 갔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삶과 죽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과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근데 에녹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그 생활이 믿음이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뭐, 또 죽는 것도 두려워갖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자다가 죽는 방법은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고기 실컷 먹고 엎드려 있으면 심장, 그대로, 그렇게 죽는 건 심장마비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뭐 얘기할 때 막 뭐 고통을 안 당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죽으면 그쪽하고 살면 이쪽에 있고 근데 딱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천국에서도 또 내 것을 만들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가 예비할 것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야. 이거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저 언제나 철들까 저거. 에녹은 삶과 죽음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이나 죽음이나 똑같았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쟤는 죽어서 데리고 갈 빨리 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이제 또 노아라는 아브라함 이전에 이 조상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노아야 네가 저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라. 여러분들 방주를 지면 바닷가에 져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집니까? 전부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뭐 1, 2년 그렇게 견뎠으면 되는 게 아니라 100년을 수많은 세월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믿음을 전제를 했지만 견뎌내는 거, 이겨내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믿음을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로 내가 이 방주를 짓는 기술로 이런 거를 지어 나가면서 심판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그 전부 구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 참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다 같이 함께 배를 타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쉬울 일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믿음은 경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예배, 경건한 이 에녹처럼 경건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 예배, 경건, 순종.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머, 쟤 순종하네. 할렐루야. 쟤 예배 잘 드리네. 쟤 정말 삶이 죽는 거나 똑같으네. 이걸 보고 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또 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이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만 믿었지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환영하며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외국인과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세상에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는 더 확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취된 상태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그네같이 살아야 되고 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자, 14절 봅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랬다면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겠지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믿음 따라 살았고 믿음 따라 죽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보았고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더 축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17절. 아주 그냥 성경이 벌써 17절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 공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독생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도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지. 아마 우리는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그 이삭을 드리는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니 우리 사라와 내가 죽은 몸인데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한번 그럴 것이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린다는 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귀한 믿음이냐는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졌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을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좀 이제 넘어가서 25절에 모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애굽의 보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물보다도 오히려 그 수모 겪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 고난을 받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면서 그 성에서 너희를 고난이, 나의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 착각하신 겁니다. 예수 안 믿고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더 믿든지 그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에무나에 대해서 설교했죠? 에무나, 믿음, 견뎌낸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카타콤에 가면 그 지하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 호주에서 얘기하면 시드니에서 브루스번까지의 거리를 굴을 파서 거기서 살았어요. 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굴에 들어가서, 저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더 이상은 내려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또 옆에 그 벽을 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또 시신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했길래?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순종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샴페인을 터뜨리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뭐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명도 없겠지. 여기 전도사님들은 또 뭐 직분자들은 다 나오겠지만 아마 그럴 분들은 없겠어요. 성도는 뭘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는데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말씀을 뭐 능통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사기치고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고 어느 순간에 팍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그 왜 그래요?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장이에요. 오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다가, 늘 내가 얘기하지만 자다가 눈 뜨면 세상이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살고, 눈 떴는데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천국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 떠봤더니 이건 천국이 아닌 것 같고 좀 해서 눈을 도로 감아버리고, 이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음 주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달라지겠지. 내가 좀 그래도 조금은 누리고 내가 살다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내가 뭐
요거 끊고 내가 어떻게 좀 잘 믿어봐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믿는다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내가 영접을 받았으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집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사장의 직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질내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누구 미워하면 되겠어요? 남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또 이어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믿음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단다. 기생 라합은 지금 여리고 성에서 이 기생으로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지금 요단강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댄다. 야, 그런데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영접하고,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밝은 천을 창가에 내리면 우리가 와서 점령할 때 너는 또 너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직접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선택받은 믿음이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믿게 한 거죠. 그다음에 32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요건 좀 해야겠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 이거 일을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제 말입니다. 내가 이거 다 설교하려니까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내 대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켰던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6장에 14만 5천 명과 300명의 용사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건 어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 바락이 나오죠. 바락하지 말라는 게요. 이 바락은 사사기 4장의 사건입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다볼산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 때 사사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전쟁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솔의 군대는 철병거예요, 철병거. 이제 탱크 같은 것들이 지금 와갖고 지금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시킵니다. 바락에게 네가 나가서 하나님이 전투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단다. 이러고 바락을 가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서 기도해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조건부를 했습니다. 조건을 내걸었더니 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지만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성강이 여기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전쟁을 할 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갖고 전부 바닥이 다 진흙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들이 뭐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이 하솔왕 야빈에게 그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막 하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발이 진흙탕에 들어가니까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도망을 쳐서 유목민의 천막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하필 하벨의 아내인 야헬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시스라를 어이구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맞이하면서 천막에 들여보냅니다. 난 목말르니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우유를 염소의 젖을 갖다가 이 물보다 이게 좋다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주무시라고 누가 오면 내가 여기 안 왔다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시스라를 이불을 덮어놓고 아주 뭐 고나게 잠을 자니까 이 야엘 이 여자가 말뚝을 하나 갖고 오고 망치를 갖고 와서 자는 이 시스라를 갖다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승리를 하죠. 이 드보라가 그대로 얘기를 해준 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여자들은 참 두렵습니다. 정말 여자들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 때도 항상 철모를 쓰고 자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여자들은 칼 쓰잖아요. 여자들은 칼을 써도 종류별로 씁니다. 조그만 거 과도부터 그냥 생선 자르는 거 어떨 때 성질 나면 막 도마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다 또 집에서 봤을 때는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나와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둔갑도 얼마나 잘하고 마음도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남자들은. 왜 기분 나빠요 남자들? 이렇게 해서 이 바락 그 다음에 또 삼손 이 삼손은 날 때부터 이 사사기 13장의 사건인데 날 때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삼손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나신대로 낳을 것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세상에 어떤 그 비전을 주면서 아이가 낳았다는 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항상 삼손을 뭐 부모들도 참 기대를 갖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말 기대에 좀 어긋났잖아요, 삼손. 저는 이게 손흥민 정말 축구할 때 그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축구에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유럽 축구할 때 방송에 손흥민이가 나오면 그 방송 관람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요. 그렇게 기대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뛰지는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고 이제 이건 안 가고 막 물이나 따라주고 이러고 있으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능력이 있는데 다 우린 기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왜 저러고 있을까? 저 능력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저 사람 고작 한다는 게 저렇게 살까? 이게 삼손 같은 사람이야. 옆 사람 봐보세요. 혹시 실망하는지 왜 저렇게 살까? 아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러다 하나님은 삼손도 나중에 믿음을 그가 회복하고 쓰임을 받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죠. 입다. 입다는 그 하나님에게 잘못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다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길앗 아버지가 창녀와 관계를 맺고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참 비참하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비참합니다. 근데 입다가 굉장히 아주 막 우람하고 참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멀리 떠나서 이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갖고 나가려니까 입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를 좀 와서 이 전쟁에 도와달라 장로들이 부탁을 해서 입다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승리만 주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첫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딸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소원 함부로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전부 하여간 고생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수 많잖아요? 안 해, 실수? 실수하잖아요. 또 다윗, 사무엘. 이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죠. 이 사무엘은 그래도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갔고 완전히 아주 뭐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끝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데는 사울도 나오지를 않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오질 않아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내 시간이 없다. 내가 이 설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여기서 좀 전부 나온 이게 방법이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내가 뭘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이 잘 됐는데 또 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유혹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면 방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취하면 방탕하면 허비한다. 허비하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방탕하게 되면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물질도 허비하게 되고, 내 건강도 허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부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무해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어느 날 가는 순간에 어떻게 친구 잘못 만나갖고, 그래갖고 무슨 뭐 갬블링 가서 밤새 그거 해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뭐 허무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허리 아프게 앉아갖고 뭘 이렇게 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만나고 맨날 이렇게 앉아서 남 그냥 뭐 험담이나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허무해져요. 그러면 허탈하죠. 이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면 낭비하고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맙니다. 삼손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부 그냥 허비하고, 예? 그리고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험한 그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세상이 유혹하는 거 아주 뻔합니다. 세상 유혹하는 거 아주 단계별로 있어요. 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 좋은 취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예? 시집장가 가고 집 사고, 예? 그리고 애들 낳고 그 좀 살만하면 이제 뭐 골프도 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있는 게 있어요. 여자들 또 뭐 좀 명품 가방 하나 1,000만 원짜리 하나 들고 막 이거 안 하면 막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난 이렇게 좀 뒤지는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집 없다. 이러면서 자꾸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차가 이렇게 다른 차는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긴다니까. 그럼 나그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 가졌다. 그게 명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누가 코를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도 못 가지니까 짝퉁 같고 그러고 살면서 그 허탈한 걸 갖다 위안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 정말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 선택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돼? 버티란 말이야. 그냥 버텨. 아까 노아가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했을 때 버텨야 됩니다. 버텨.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네. 가장 잘하는 게, 마귀가 잘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교만해지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만 만들면 돼요. 막 잘한다 막 하면 교만해지면 이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한테 우리는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힘을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버틴다니까요. 이겨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무너져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들어 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밑바닥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을 그 사람 까닭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을 연설하려고 하니까 은으로 짠 옷을 입고 그 강연을 하러 올라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연설하니까 저 음성은 신의 음성입니다. 막 그랬더니 이 헤롯이 야, 내가 신의 말을 했나 보다. 이러고 기뻐하는 순간에 충이 벌레가 생겨갖고 그냥 벌레를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보니까 아까 헤롯은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그냥 베드로 오니까 신이여 이러고 모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거라 그러니까 내 거다 이거야.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이 몸도 내 거다. 이러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리고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교만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캥캥거리잖아요. Yes, I can. 예? 난 할 수 있다. 시편 20편에 보면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이죠. 1절부터 쭉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자죠, 예배자. 여러분들,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오고 격정이 오면 그러면 오히려 그걸 선택하십시오. 세상에서 부귀영화보다 그 어려움을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불러도 가야 될 사람 존재이고 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사도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럴 때 뭘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면 선택하십시오. 핍박이 오죠?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집에서 막 욕하고 뭐하고 너 예수 믿고 그런 게 그럴 수 있느냐? 별소리 딱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십시오. 그래요. 맞아요. 그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티면요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술집에서 술 먹을 때 술자리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정말 재수없는 거예요. 저 빨리 가지 왜 안 가고 저러고 있어? 그래도 버티세요 끝까지. 큰 술자석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술 먹으러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십시오. 버티면 그 술자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럼 가족들하고도 버티고 살아야 되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은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다 뭐 산으로 가고 뭐 수도하고 얼마나 그 자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뭐한 거? 아름다운 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아름다우려고 그래요. 그냥 머리 뭐 하고 뭐 갖다 떡칠하고 좋은 옷 입고 자기만 그러면 거울 딱 보면서 교만해갖고 우리 이게 예쁜 거야. 거울아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그냥 자기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버텨야 돼.
같이 동거함이 어찌고 성령의 은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게 이 사랑을 이 같이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는 거지. 혼자서 맺어서 그게 뭐 그 열매야?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웃고 희락. 미친 거지. 그거는 혼자서 히히 웃고 다니면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웃고 화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웃고 그리고 혼자 겸손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족이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뭐 이렇게 재수없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견디면 쓰러지고 마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쭉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4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걸 다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도 흠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계시죠.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보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교육으로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아카데미 가르쳐갖고 무슨 조직 신학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니까 자꾸 믿어지네, 이게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이게, 이러시네. 할렐루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자꾸 눈이 뜨는 거야, 새벽에. 근데 왜 이러냐? 잠이 이렇게 왜 안 오냐?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왜 눈 뜨겠어? 할렐루야. 이게 기뻐 뛰면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우리 걔는 어떻게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궁상궁상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 엄마, 딴 교회 갑시다. 존세내지 말고, 그건 내자,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것들이 안 나가고,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다 버티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또 구할까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날까지 버티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버텨서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복된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